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음란함을 보이는 그 음란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에 관련된 부분들을 음란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이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 제사장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종교적 번영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들의 이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여로보암 2세의 이 시대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하고 호황을 누리는 그런 시대였는데 자연스럽게 종교도 번영했지만 그 안에 있는 야훼 종교가 번영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종교가 번영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가나안 종교 우상 숭배가 번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숫자는 많아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실은 더 적어지는 여호와를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나와 있는 거죠. 호세 선지자 그 오늘 본문에 얘기 나오는 그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그 본문의 맨 끝단에서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쫓기를 하나님을 따르기를 그쳤다 그렇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사회를 어떻게 망가뜨리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회가 경험하게 될 여러 가치관의 혼란 그리고 특별히 이제 가정의 파괴에 대해서 이제 고발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 어떠하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실제적으로 얻는 것들은 가장 안 좋은 결과들을 이들이 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 두 가지는 모두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냐 그러는데 그 음행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 우상 숭배가 가져오는 그 것이 있는데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 그것이 바로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이 풍요로움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추구했던 풍요로움은 이스라엘을 어디에 빠지게 하느냐? 바로 우상 숭배에 빠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나타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많은 영어 번역본에 보면은 이것을 마인드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의 중심에 생각이 깊은 곳에 무엇이 있냐? 우상을 향한 음행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게 바로 풍요로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쉽게 그들의 마음을 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추구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풍요로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 그들이 보는 건 무엇입니까? 가나안 제의에 빠져 있는 그 이방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 저걸 섬기면 비를 내려주고 땅이 풍요롭고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 버린 적은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 하나님 보기엔 가증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마치 호세아의 아내 이 고멜이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다른 남자의 품 안에 거기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움의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가득 찬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물질을 많이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너무나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 마주돼야 할 그 땅의 문화와 풍습, 특별히 그 종교 제의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타락을 이끌 것인데
너희는 하나님과 이 가나안 땅의 종교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전국 전쟁을 마무리하고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 섬겨. 너는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선조들, 하나님을 경험했던 선조들이 다 죽고 나자 곧장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 종교에 빠져 가나안 제2에 빠져가는 그들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탐심, 재물을 향한 이 욕심,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라이벌의 위치에 정도 놓을 정도의 그런 놀라운 파괴력, 놀라운 이 유혹, 이런 것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라이벌 위치에 놓을 정도의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이 만몬이다. 물질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크게 보면 네 가지 안에서 크게 이제 만족과 행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 가지면 만족하고 행복함을 누리느냐? 이제 쾌락이라고 하는 거죠. 즐거움. 우리 가운데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다 우리가 추구한다 즐거움들이 있잖아요. 그 즐거움들을 추구하며 살고 그게 좀 충족되거나 만족되면 굉장히 만족감을 누리거나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런 쾌락에 대한, 근데 이것이 깊어지고 더 많은 쾌락을 요구할 때 그것이 타락하거나 또 인생이 망가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명예라고 하는 거죠. 명예. 나이가 먹을수록 사람들이 많이 명예에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명예를 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어떤 자리나 위치를 탐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사실은 비교적 나이가 어리거나 젊을 때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데 나이가 점점 많아질수록 어떤 자리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결국엔 그것 때문에 말년이 이렇게 취해지거나 좀 어려워지거나 이런 일들도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뭐냐면 권력이죠. 권력을 그렇게 탐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면 자신 행복해질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온통 쏟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재산이죠. 물질,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 네 가지 가운데 쾌락, 명예, 권력, 재산 이 네 가지 가운데 이 돈이 있으면 이 재산이 있으면 앞에 세 가지는 다 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즐거움도 살 수 있고 쾌락이죠. 쾌락도 살 수 있고 명예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권력도 살 수 있는. 사실은 이 재물이라고 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만몬의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어떤 시대였어요? 신약 시대였죠. 이제 1세기. 근데 오늘 본문은 구약이잖아요. 구약 시대. 그 전보다 이 말씀보다 한 800년 전 시대. 그리고 우리는 또 어디를 살고 있습니까?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이나 모두 똑같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우상은 뭐예요? 그건 바로 만몬입니다. 물질이고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쉽게 범죄하기도 하고 또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사기를 치고 폭행하고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비참한 지경에 몰아넣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만몬에 관련된 풍요롭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과 지금의 시대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풍요로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라고 하는 이 풍요로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아주 쉽게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영향이 가져오는 파괴적 결과가 뭐냐? 그게 바로 이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렇게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들의 말로가 뭐냐? 결과가 뭐냐? 가정이 산산이 없어지고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이 말하는 이 죄는 하나같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음란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너희 딸들이 행음하고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고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뭐라고 그래요?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고 이런 음란을 말하고 이 성경이 말하는 음란은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뭐냐? 모든 신을 섬기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상 숭배죠. 그들은 모든 신을 정성으로 섬기며 우상을 통해서 뭘 드러내는 거예요? 우상 섬김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원하는 바를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전락시켜버리는,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가시적 존재로 만들어서 그에게 절하고 예비함으로써 사람에게 봉사하는 하나님,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버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음란함의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하나님. 그런 이 백성이 왜 망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왜 재물의 노예가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그런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모습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램프의 요정 진이익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그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우리가 깊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 알기를 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 보면은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이들이 망하는 이유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찾아오세요. 우리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아오세요?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로, 인애와 궁유로, 우리를 진리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들이 그에 합당하게 진리와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 가운데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포도주의 풍요로움에 흠뻑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즐거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높은 산마다 찾아다니고 정성을 다한 종교 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감을 보여주고 있는 가나안 종교에 흠뻑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종교가 번성하고 제사가 풍성하나 이것은 야외를 향한 것이 아니라 음행이요 음란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는 일들이. 오늘 보면 12절에서 말하는 이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다 떠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나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무는 가나안 여신 아세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세라 목상이 있는데, 아세라는 목상인데 나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를 향해 묻는다는 것은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의 아세라 제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교적 상징으로 돌기둥, 나무기둥 그런 것을 세우고 일정한 의식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신을 향한 제사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아세라를 향하여 음란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산꼭대기에 나무들이 막 나오잖아요. 뭐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상수리나무, 버드나무, 뭐 참나무. 그 높은 산꼭대기에 나무들에게 제사하고 있는 그 모습은 뭐 이게 바로 가나안 종교의 제의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종교는 산꼭대기마다 이렇게 나무들이 있는 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 행위를. 한마디로 뭡니까? 당시의 가나안 종교 행위에 아주 빠져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상숭배, 자신의 배를 불리는 행위.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과 행복의 도구로 삼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이런 모든 우상, 특별히 탐심 그리고 또 풍요로움과 관련해서 이 우상에 관련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지킬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조와 관련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11조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율법. 근데 우리는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이 구약은 율법이지만 우리에게는 율법은 아닙니다. 이게 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탐심에 관련해서, 이 우상 숭배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 풍요로움과 관련해서 우리의 마음을 접해 확정하는 일들이 뭐겠어요? 그게 어찌 보면 11조예요. 그걸 들으면서 내 삶의 정말 참된 주인, 내 삶의 참된 하나님, 내 삶의 진정한 왕, 누구인가, 이거를 보여주는 어쩌면 바로미터라고 할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근데 내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풍요로움과 물질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어쩌면 그것이 바로 11조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런 범죄 안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마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깊이 있게 가져가는 거죠.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우리 삶이 날마다 충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호세 선지자의 경고에 또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며 우리 가운데 깨닫는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움에 빠져 그렇게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음란함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여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가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그런 탄식의 소리를 우리가 듣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말씀을 또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가르침을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